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당시에 유명한 두 바리새파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수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이유 하나로만 이혼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를 이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에 세우게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결혼 자체의 목적으로부터 대답을 이끌어내셨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다에서 연합은 악교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혼은 마치 악교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굳게 딱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의 배타성, 배타적인 연합성을 말하죠. 악교풀로 딱 붙어있는 것을 갈라놓을 때 양쪽 다 처음처럼 온전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겠죠. 서로 상처 입고 찢어지고 깨어진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자유로운 가치관으로 살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은 상처받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혼이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델로서 주신 것이죠. 간음으로 약속을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짝지어 주다라는 단어는 함께 멍에를 메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두 마리의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고린도 후서에서 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결혼해야 함을 보여주죠. 짝지어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명령이 아니라 허락했다고 표현을 정정하시죠.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이혼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완악한 마음이란 원어로 냉담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잔혹한 마음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 마음은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보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취하죠.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죠. 음행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언급하십니다. 간음이란 그 본성상 결혼 관계를 이미 깨뜨린 것이죠. 이혼은 이미 깨어진 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선택권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혼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내 기준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취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샴마의 학파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따라서 비참한 결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제자들까지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여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하는 당시 풍조에 깊이 젖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할 바에야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르기보다 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독신 또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도 소명입니다. 이혼에 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죠. 나 자신이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인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큐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완악함대로 하는 것이 어디 이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보다 내 마음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